오늘은 교인 조인 정기 당회가 있어서 설교를 비교적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1970년 12월 16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3년 전 일입니다만 아직 제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미국에서 개봉하여 그 다음엔 1971년 12월 15일 서울국제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고 또 그 영화 음악이 세계적인 재즈 곡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 아마 자주 들었던 그런 곡이고, 저도 아직 그 스토리는 조금은 알지만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건 참 전 세계에 유명했던 영화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런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때 너무도 잘생긴 남자 배우 라이언 오일이라는 사람이 82세로 그것도 영화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 앓았던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헤이토픽 수준으로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더니 결국 다시 신문에 나와서 이색적이걸래 제가 오늘 설교에 인용합니다. 이렇게 기사 제목입니다. 러브스토리, 사랑의 아이콘. 실제 삶은 영화 같지 않았다. 러브스토리라고는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서 돈 많은 재벌 4세 라이언 오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역한 올리버라는 사람이 아주 음대생 가난한 여자아이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곧바로 그가 백혈병에 걸리게 되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곁을 지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이 재벌 4세 남자였던 올리버 역할을 감당했던 이 라이언 오일이라는 사람이 결국 지난주에 생애를 마쳤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980년대 그 뒤로 10년 뒤에 인 페니스 오일은 격렬한 사생활에 세상을 떠들썩하고 여배우 조회하와나 무어라는 여자, 또 루이 테일러라는 여자와 2번이나 결혼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여자 배우였던 파라포셋이라는 사람과 불륜 관계가 평생 계속되어서 마지막 죽을 때도 그 여인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건도 많았습니다. 20살 때는 사람을 때려서 폭행으로 감옥에 간 적도 있었고요. 1986년도에는 난폭 운전으로 같이 차를 탔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유도 모르지요. 그 다음에 부직갱이를 가지고 덤볐다고 해서 아들에게 총을 쏘기도 했고요. 그 딸은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말로 사랑의 아이콘이라는 그 유명한 러브스토리의 주연으로서 생겼도 너무 잘생긴 사람으로 미국의 국민 배우처럼 대접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그 영화와 같지 않은 삶, 정반대의 삶, 그가 말한 대로 그런 경솔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사람도 사랑의 사람도 그리고 진지한 사람도 아니 생각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여기 갑작스러운 영화 이야기로 여러분들 좀 어른들에게는 왜 저렇게 설교하나 하고 좀 약간 마음이 상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간사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진지하지 못하고 영화나 소설로 때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사랑인 척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저와 여러분 같이 끊임없이 변하고 변질되며 변덕을 하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매이게 되고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잘못된 결단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 그의 하신 말씀을 결코 넘겨버리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강림절 3번째 주일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유명한 요한복음 1장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데, 영어로 말하면 in spite of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데, 첫째는 피조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아닌 조물주로 인하여 창조되었던 인간이 그 조물주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받은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 사명대로 살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은 우연이나 적당히 되어진 그런 유출이 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신들의 노력감이나 어떤 자기들이 속된 얘기로 뭡니까? 비서로 따까리로 만든 것이 아닌 목적이 있는 창조여 복된 창조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큰 창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사의 유명한 존재를 창조하셨건만 하나님 우리를 사명을 대신하여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것을 세계를 통치하는 걸 맡겼거든. 우리 인간은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일단 인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창조됩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어서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인생도 당연히 그의 말씀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상적인 의미에서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을 만들 때는 의미를 가지고 만듭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오늘 가정부가 요리할 때도 분명한 목적,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게 되고요. 시냇가에서 종이배를 접어서 만들어서 거기서 띄우는 어린아이의 마음도 종이배가 잘 떠내려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조그만 막대기를 가지고 비눗방울을 물어서 비눗방울을 품어내는 동물에 있는 어린아이도요 그 공기방울이 멋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컴퓨터나 세계적인 무슨 기구나 무슨 무기를 만들든 뭘 만들든 우주선을 만들든 그 아니면 조그만 거라도 종이 한 장 우리가 종이 접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변에서 모래밭에서 모래집을 만들고 결국 다 없어질 그릇을 만들면서도 그 모래밭이 남아있어 자기를 증명해 주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배 한 조각도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막대기의 비눗방울이라도 공기방울이라도 모든 것이 창조의 원칙대로 살길 원할진데 비록 하나님의 품성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인간이 원대한 목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길 바랬다는 겁니다. 시간이 바쁘지만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바벨론 신화를 통하여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신화가 발견됐을 때 창조설화와 닮았다고 해가지고 창조설화를 많이 평가절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신화가 이렇습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마루둑이라고 하는 하늘신, 이 마루둑은 아마 바벨론 신인데 우리로 말하면 헬라의 제우스 신 것 같습니다.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자기 아내 티아맛이라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데 그에게 킹구라고 하는 정부가 생깁니다. 정부가 뭔지 아시죠?
낙의 남편에 의해 종을 통하는 나쁜 남자를 종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킹구입니다. 결국은 마루두기 킹구와 싸움이 붙어서 천상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킹구가 죽게 되고 킹구를 쪼개서 그걸 둘로 나눠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그 피를 뽑아서 땅에서 이겨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결국 정부라고 하는 더러운 사람의 피를 받아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 바빌론 신화를 자주 읽어보면 저들은 파리처럼 웅웅거리며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떠드는 것을 허용하지 말자고 마구잡이로 학대한 장면이 바빌론 신화에 계속 나옵니다. 그에 비한다면 인간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더 이미지 오브 더 가드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닮은 것처럼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윤리성, 하나님의 정치성, 하나님의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상당 부분을 닮고 그대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관리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주관하는 겁니다. 각색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겁니다. 이용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모든 걸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정치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치가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하면 우리가 죽어나갑니다. 잘못된 정치, 사람을 이상한 사회주의로 몰아가게 되고 나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정치가 중요합니다. 다만 정치가, 그 정치가 더러운 정치냐 깨끗한 정치냐, 큰 정치냐 작은 정치냐, 살리는 정치냐 죽이는 정치냐, 번성케 하는 정치냐, 빼앗아 남을 죽게 되는 그런 잔혹한 정치냐 아마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치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되 그런 큰 정치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번성하며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들을 이용하시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일단 뭡니까?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가 이르기 전까지는 일단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동물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한정되어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먹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들에게 충분하게 초식을 살게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뭡니까? 만드시고 좋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심히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창조로서 뭡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직접 인간은 죽음을 갖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서로 도우며 살게 했고요,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모든 걸 갖춰놓은 창조였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만들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다 만들었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땅과 모든 물과 모든 축을 만들어 놓고 식물까지도 만들어 놓고 동물까지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창조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가 얼마나 창조설에 잘 나타났다는 거 바빌론 신화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중국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들의 신화를 물어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그것도 신화라고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행 가는 사람이 어떻고 뭐다가 어디 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서를 통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하지만 인간은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일단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그 빛의 능력을 일단 빛으로 표현합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기독교를 믿고 싶어하고 어떤 신앙을 갖기 원하는 한 분이 저한테 물으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분에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둡고 암흑의 나라가 어둡고 오늘 뭐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가 어떻고 아침에도 그 방송 듣고 속이 상해 왔습니다만 오늘 어때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감추지 않는다. 이번 뭐 국회에서도 보니까 뭐 국가 유공자 무슨 뭐 그 선정을 하는데 그동안 5천 몇 명이 있는데 그 뒤에 뭐 800 몇 명을 추가하는데 명단은 비공개라고 하더라고. 아니 떳떳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나라에 충성했으면 왜 명단을 안 내놓고 앞으로도 그걸 비공개합니까? 이게 무슨 뭐 주먹광에 뭐 구멍가길입니까? 어디 뭐 고아원이 어디 뭐 뒤에 숨겨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디 뭐 저쪽 소위 말하자면 뭔가 어느 기도원에서 사람 패는 뭐 그런 기관입니까? 대한민국의 나라를 왜 유공하고 매달 얼마씩 몇백만 원씩 타가는 사람들이 명단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뭡니까?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빛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타났는데 인간들은 이것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자기가 어두워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보세요. 뒷골목에서 뭐 깡패를 하더라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고 나중에 돌이킨 사람도 많고요. 때로는 뭐 비열한 짓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바 되어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직 그럴 뜻이 없는 사람에게 목사가 얘기하면 그들이 듣겠냐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한 얘기를 하고 살리는 법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받는 얘기를 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얘기한다 할 때 그들이 제대로 믿겠냐는 겁니다. 쫓기만 교회에서 온 목사가 뭐 별 볼 일 없게 생긴 목사가 말하는 걸 저들이 믿어주겠냐는 겁니다. 왜? 어둠이 자기가 어두우니까 그 세계를 빛의 세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비추는데 불구하고 어둠이 자기들이 물러설까 무서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겁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을 사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지난해 어렵게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감독에서는 특별히 몇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지요? 4가지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고 세 번째는 체험이고 네 번째는 전통이다. 여러분 생각에 저건 어디서 와 저런 목사님 말씀하나 이거 신학교인가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정도로 아셔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한 뜻과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소위 계시론인데 계시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셔서 자연적인 계시인 만물을 통하여 사건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다 타락되고 무지해서 모른다? 핑계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인간 속에, 사회 속에, 자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조금만 뒤로 물러앉아 조용만 생각하고 고요히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살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분명고 성경 외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단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특별 계시로 물어볼 것 없이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권되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할 것 없지요. 웨슬레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옴니부스 우빌이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유명한 라틴어 명제입니다. 옴니부스 우빌이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경이 최고지요. 가장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시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엊그제 어떻게 하다가 넷플릭스 들어가다 잠깐 보리를 하다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두려움에 떨면서 다 봤습니다만 잠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뭐 기독교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불교계나 어떤 무당 종교가 많이 공부한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일단은 뭡니까? 영혼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밑에 집에 할아버지가 죽은 날짜에 갑자기 이 남편이요 이상한 체험을 하고 뭐가 두르는 체험을 했는데 그 뒤부터요 막 피부를 긁어대고요 온몸에 상처가 나더니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몽병이 생기게 돼가지고 창문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하고요 개를 죽여서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병원에 갔는데 해결 안 되고 공무원인가 하여튼 그 똑똑한 여자가 그걸 하다가 나중에 지쳤어요. 딸을 낳는 딸이 죽을까 무서워서요 애기를 안고요 화장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요. 무섭더라고요. 일단은 뭡니까?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은 건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오늘 우리가 이 꿈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분명히 뭐냐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모든 꿈이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경 외에도 물론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나 전통, 깨달은 성각자들이나 고전들, 유명한 책들, 유명했던 충북은 이순신도요. 명량해전의 마지막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이러면 이기고 저러면 지라고 선인에 만나 행한들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여기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이런 고전을 통하여 올 수도 있고요. 일국 선생님은 뭡니까? 임진왜란을 미리 예언하서 몇월 며칠 날 파주에 선조대왕이 몽진을 가다가 임진강 건널 걸 알고 화성류에 불을 질러겠다는 걸 유명한 야사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땅만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과 질병, 상처, 징계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열이 올랐다 깨달았다 때로는 하나님이 매우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계시는 뭡니까? 급기야 마지막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의 특별 계시는 뭐냐면 두 가지, 성경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하셨건만 인간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게 되면 거기 주님이 하신 비유가 말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타는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세웠더니 종들을 보내며 저들이 종들을 잡아 가두고 매를 치니까 나중에는 이 다른 종을 보내니 또 그랬고 하다가 나도 결국 아들을 보내니 아들까지 죽였다. 이스라엘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 살려면 알게 되는데 억지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귓구멍을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어도 사랑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생은 거부하고 자기 땅에 오매 십자가 못 박았어. 하지만 주님은 사랑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결국 오늘 14절에 보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했는데 유대인들을 주님이 심하게 난문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 말하지만 아니다.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고 막 핀잔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저들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매가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당일 설교라서 짧게 한다는 것이 도중에 좀 길게 제도졌습니다만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변하고 간사하고 잔악합니다. 러브스토리의 그 주인공이었던 라이언 오닐이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인간이 우수한 인재로 창조되었을 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끝없이 우리에게 만물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전통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영접치 아니해도 사랑하셨고 급기야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자녀 삼으시고 다가오신 그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깨닫지 못해도 계속하여 권고하시고 권면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거꾸로 우리는 영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성탄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깨닫지를 못하였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고하시고 오늘도 다가오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긍휼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 4절 하겠습니다.